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22쪽에 있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22쪽에 보시면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성도님들 명절 잘 세셨습니까? 오늘 이렇게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각 처소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큰 축복을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역.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역. 이제 에베소 사역이 지난 시간으로 끝으로 해서 이제는 새로운 그 사역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성도님들 1절에 보면 소요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 그게 소동입니다. 소동, 같은 뜻이죠. 그래서 소동이 그친 후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에베소를 떠납니다. 에베소 제자들에게 권한 후에 작별해서 떠나요. 그리고 어디로 가냐 하면 마게도냐로 갑니다. 그래서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도착을 합니다. 마게도냐는 알겠는데 이게 헬라는 또 뭔가 싶죠? 이게 앞에 다 나왔어요. 이게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거기 나왔다고요. 그 19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지난 시간에 다 사실 봤는데 다시 읽어볼게요. 19장 21절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거기 보면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로마까지 가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다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가야가 바로 헬라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절에서 얘기하는 그 헬라가 아가야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가야에 대한 일반적인 명칭이다, 이렇게 보면 주석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아가야를 지칭하는 일반적인 명칭이 헬라예요, 헬라. 그러니까 그리스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헬라 이렇게 기록돼 있죠. 결국엔 사도 바울이 지금 마게도냐하고 아가야를 지금 왜 간 거죠? 조금 전에 우리가 봤다시피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말씀드렸듯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결국 예루살렘에 가고자 했던 거예요. 그 예루살렘이 그러면 거기 나와야 될 텐데 어디 나오죠? 그게 3절에 3절 같이 읽어볼까요? 20장 3절 시작.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수리아가 이게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아까 앞에 그 사도행전 19장 21절을 읽을 때는 마게도냐 아가야를 거쳐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는 게 목표인데, 아니 여기 왜 또 수리아를 갈라 그러지? 이게 이제 아까 헬라처럼 헷갈리는 거예요. 헬라가 아까 아가야였잖아요. 그 수리아라는 것도 이 지도를 보면 그게 예루살렘에 있는 그 지역이 수리아예요. 그러니까 수리아라는 지역 안에 예루살렘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예루살렘으로 배 타고 예루살렘 가고자 했다는 그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아까 19장 21절에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게 끝까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 끝까지. 그러니까 19장 21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사도행전을 연구를 해보면. 그래서 마게도냐를 거쳐서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죠. 거기서 붙들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로마 가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끝나잖아. 그 19장 21절이 그렇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거기가. 그게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렇게 갔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해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명칭이 조금씩 바뀌니까 성도님들이 이걸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여길 왜 가려고 그러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가려고 했냐 하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성도님들, 뭐냐 하면, 하나님은 그렇다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왜 가기를 원하셨는지, 그 사역의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거기를 보내신 목적, 그게 뭐냐, 그것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울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겠죠. 그것을 한번 볼게요. 그 1절 2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성도님들, 거기를 보시면 그 소동, 아까 그 소동이라는 것은 이제 지난 시간에 봤던 은장색 그 데메드리오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데메드리오 그 소동이 그친 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제자들을 불러요. 그리고 뭘 해요? 권한 후에, 이렇게 권하다, 이런 단어죠. 그런 단어가 있고 그 사역을 했다는 뜻이죠. 권하는 사역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건 거기서만 한 게 아니고 1절에 보면 마게도냐에 도착을 하죠. 그래서 마게도냐라고 하는 그 지방으로 다녀가면서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석 달간 있죠. 문맥을 보면 계속 권하는 사역을 했다는 것이 드러나요. 마게도냐에 도착해서도 아가야에 도착해서도 계속 권하는 사역을 하는데, 그게 여러분 보세요. 불신자들에게 권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1절에서도 제자들을 불러서 권면하죠. 그런데 지금 마게도냐에 도착해서 그 마게도냐 지방으로 다녀가면서 많은 말로, 원문에 보면 많은 말, 많이 이렇게 돼 있는데, 많은 말로 제자들에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불신자가 아니고 제자들을 권면한 거예요. 그래서
1절에 권한이라는 단어하고 2절에 권하고, 이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사역이 지금 이 사역을 한 거니까. 이 단어들은 모두 헬라어 단어 파라칼레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뜻은 세 가지 뜻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권면하다, 훈계하다, 격려하다. 성도들에게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위로가 필요했죠. 너무 박해가 많은 시대에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셨던 거예요. 격려를 하고, 또 말씀을 가르쳐야 되니까 권면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잘못된 길을 가는 성도가 있으면 훈계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충고하다, 이런 뜻도 같이 있거든요. 이게 충고할 자리에선 또 충고해야 되는 이런 일들을 사도 바울이 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불신자 전도한 게 아니고, 불신자 전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아가야 여기 보낸 게 아니고, 예수님을 이미 믿은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양육 사역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 그러면 불신자들에게 전도하는 분으로만 자꾸 생각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성도님들, 성경에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에도 이게 나와 있지만,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신약 성경 반 이상을 이분이 기록했잖아. 이분이 기록한 신약 성경을 읽어보잖아요. 대부분이 다 양육에 대한 말씀이야. 여러분, 대한민국이 불신자 나라였을 때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셔서 여기까지 이렇게 퍼졌는데, 이제 중요한 사역이 뭐냐 하면, 전도 사역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은 시기적으로 양육 사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은 전도도 같이 해야 돼요. 그 중요성이 떨어지는 건 아닌데 처음보다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양육에 대해서, 그 불신자 전도뿐만이 아니고 이미 전도된 성도님들을 성화시키는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중점을 두고 신약 성경을 기록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가 무엇이었는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셨던 선교가 무엇이었는지, 그것은 이미 전도된 사람들을 양육하는 사역이었어요. 그 사역은 사실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그 증거가 이게 지금 마게도냐 아가야 사역이 처음이 아니라고. 그런 양육 사역이 4절에 보면 이미 그런 사역을 사도 바울은 계속 했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이게 그러니까 우연의 일치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양육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셔요.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0장 4절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여기 보면 성도님들 베레아 사람이 나오죠. 거기 소바도가 나오고 데살로니가 사람 나와요. 아리스다고 세군도, 더베 사람도 2명이 나와요. 가이오, 디모데. 아시아 사람 두기고하고 드로비모. 7사람에 대해서 주석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성도님들.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바울의 동역자 중에는 바울이 선교한 각 지역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바울이 선교지에서 일꾼들을 키워 동역자로 삼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여러 지역에서 한두 명씩 선발하여 동역자로 삼고 있는 것은 각 선교 지역에서 일꾼들을 키우고 있음을 암시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에서 지금 보여주는 게 뭐냐면, 바울은 선교를 할 때 단순히 불신자에게 복음만 전했던 게 아니고 전도가 된 성도들을 그냥 놔둔 게 아니에요.
전도만 해놓고 사람을 내깔려둔 게 아니라고. 방목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된 그 사람들을 일꾼이 되기까지, 이렇게 일꾼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가르치는 양육 사역을 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람들을 전도를 해놓고서는 중보도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눈은 전도의 현장에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눈은 전도된 사람들을 양육하는 현장에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거기에 가시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아가서에도 보면 여러분 그게 나오잖아요. 술람미 여인이 그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 솔로몬을 잃어버리잖아요. 근데 나중에 어디 있어? 양떼들 틈에 항상 있죠. 항상 예수님을 잃어버려. 근데 어디 있어? 찾아보면 항상 예수님은 양떼 틈바구니에 계셔. 양떼들과 함께 계신다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어디 멀리 갈 게 아니고 사역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 계신다고. 사람들은 사역하기를 막 싫어한다고. 힘드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힘든 현장에 함께 계신다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균형 잡힌 선교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회의 모습이 무엇일까? 거기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이 모습이에요. 사람들을 전도를 해서 교회를 오게 하고 교회에 왔던 성도님들을 양육을 해서 지도자를 세우는 거야. 일꾼이 되기까지 양육하는 거야. 성도님들의 마음가짐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예. 힘들 때는 이렇게 예배드리기도 힘들고 하지만 어쨌든 목표는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예. 온전해져서 봉사일을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자 하나님은 그런 목표를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근근히 그냥 예배만 어떻게 잘 드리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지도자가 되길 원하셔. 일꾼들을 세우길 원하셔. 그렇게 되기까지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거 위해서 마게도냐 보내신 거야. 아가야 보내신 거야. 근데 여러분, 많은 교회가 거기에 눈을 뜨지 못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전도만 해놓고 또 사람 잃어버리고, 전도만 해놓고 사람 잃어버리고. 아니요. 설교가 그래서 그렇게 중요해. 말씀 사역이 그렇게 중요해. 그래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보면 목회 서신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에게 어떻게 목회해라, 그게 이제 거기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를 보면 말씀에 창념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너 자신을 구원하고 너에게서 듣는 성도들을 구원하라고. 말씀을 진짜 창념하고 연구하고 그 말씀을 진짜 가감없이 전해야 돼. 그럴 때 성도님들이, 일꾼들이 길러지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그런 말씀을 사모하고 들어야 되겠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 또 목회자들의 마음이 하나가 돼서 그 목적을 향해서, 그 선교의 방향을 향해서, 그 목회의 방향을 향해서 여러분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예.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사도행전 20장 3절 시작.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까 수리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그만큼 말씀을 드리고, 이건 결국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마게도냐, 그 다음에 아가야, 이 지역을 거쳐서 결국 예루살렘을 가야 되는 게 사도 바울의 목표이기 때문에 가야 되는데, 뭘 타고 가려고 했대요? 거기 보니까 배를 타고
수리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예루살렘을 원래 가려고 했는데 그때 그렇게 가고자 할 때에 일이 발생해서요.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이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마게도냐를 거쳐 다시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배 타고 가려고 했는데 왜 배를 타고 가려고 했을까요? 지도를 보면요, 그게 제일 빠른 지름길이에요. 보면은. 근데 육로로, 그러니까 배를 타는 거를 포기하고 육로로 이제 걸어서 가게 생긴 거야 지금. 그래서 삥 둘러갑니다. 보면 나중에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아가야 이제 이쪽 지역을 벗어나서 다시 마게도냐로 올라갔다가 다시 소아시아까지 다시 와요. 근데 거기서는 물론 배를 타고 오긴 하지만 어쨌든 다시 돌아왔던 그 길을 역행군으로 하게 생긴 거야. 근데 성도님들, 겉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마게도냐를 거쳐서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 가라고 분명히 감동을 주셨는데 왜 일이 꼬이나? 저항 세력이 나타난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저항하는 세력이 나타난 거야. 저항 세력이 자기 자신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거든요. 또 어떤 환경적으로도 그렇게 공격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자연 무슨 태풍이 불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지금은 사람들이 공격을 하는 건데 하나님의 뜻대로 수행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런 대적하는 세력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지름길로 가지 못하고 삥 둘러서 가게 되는 그런 고충을 겪게 되는데 나중에 보면 이제 유두고를 살린 것도 바로 이것 때문에 살리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 연결해서 보면 거기에서 말씀 가르치는 사역을 또 해요. 또 에베소 장로들은 밀레도에서 또 불러 모아서 거기서 또 양육하는 사역을 하고 그러다가 결국 예루살렘에 가게 되고 로마까지 가게 되는 하나님의 목적이 결국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어요. 방법의 차이가 있었을 뿐이야. 자기는 배로 가려고 했지. 근데 하나님은 아직 돌아봐야 될 양떼들이 있었던 거야. 성경을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하시고 로마로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경되지 않아요. 저항 세력이 있다고 해서 다만 돌아갈 뿐이야. 인간이 보기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인간이 보기에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인도하실 때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목적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잘 분별했다면, 다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은 아니야.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마다 십자가를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분이 무엇을 너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은사가 선물이죠. 거기 보면 뭘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다 주고 싶으신데 어떤 이유가 있으신 거야. 하나님만 아시는. 슬픔을 거두시고 원망을 거두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끝까지 따라갈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너무 노여워하고 그러면 그게 여러분 마귀가 틈탈 수가 있어. 근데 성도님들, 우리가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 마음에 가끔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 때문에 서운해하는 것 같아요. 그때 보면은 받은 것을 생각을 안 해요. 그동안 받은 것은 생각 안 해. 예를 들어 볼까요? 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제가 아버지 살려달라고 얼마나 기도했어요. 제가 진짜 누구 말 따나 숨 쉬는 거 외에는 진짜 아버지 위해서 기도했거든. 그래서 진짜 길거리 걸어 다니면서 잠자기 전에도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그 5달 동안을 진짜 거의 기도로 살았던 것 같아. 하나님 보시기엔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근데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아버지를 이렇게 데려가시다니요. 그것도 아직 80도 안 돼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 한없이 하나님이 미워질 거야, 아마 내 마음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러시더라고. 그동안 네가 이미 초등학교 6학년 때 돌아가셔야 될 그 아버지를 지금까지 살려주신 것을 감사를 했냐는 거야. 그러니까 내 기도 응답 안 했다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그러니까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내 마음에. 계속 서운해하면서 하나님하고 관계가 나빠지는 길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더 일찍 돌아가실 수 있는 것을 은혜를 베푸셔서 교회 2곳을 개척하고 여기까지 살게 하신, 장가까지 가게 하시고 다 그걸 아버지 역할을 다 하게 하시고 가족들 다 건사하게 하시고 돌아가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있고, 하나는 서운한 삶을 살 수 있고, 두 가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입장에서는 그렇더라고. 이번에 명절 됐는데 그동안은 아버지가 예배 사회를 보고 제가 설교를 하고 작은 아버지도 다 와 계시고 막 이런 한 20몇 명이 예배 드리는 이런 분위기였잖아요. 근데 손님들 다 안 오고 계셔야 될 아버지가 그 자리에 앉아 계시지를 않고 한 6명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행한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고 처음으로 명절을 맞이하다 보니까 너무 익숙치가 않더라고, 내가. 너무 낯설어. 여러분 그럴 때 있죠? 너무 낯선 그런 느낌. 제가 하여튼 아버지 그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배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먼저 이렇게 배우자가 먼저 가시고 한 경우에 이런 성도님들이 참 높아 보이더라고. 참 대단하시다.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참 저렇게 꿋꿋이 이겨내시는 저 선배님들, 또 아버지를 먼저 보낸 그런 성도님들,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더라고. 정말 대단하시다. 성도님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자 하는 건 그거예요. 저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두 가지 길 중에 잘 이해는 되진 않지만 성도의 죽는 것을 귀히 보시는도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시편에도. 하나님께서 그냥 데려가시는 게 아니에요. 보면 욥의 10자녀를 그냥 데려가는 게 아니고 어떤 목적이 있어서 데려가셔. 보면 그 당시엔 이해는 안 되지만 천국 가면 뭐가 있다니까. 근데 온전한 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해.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 십자가를 보라 그랬죠. 할렐루야. 두 가지 길 중에 제가 선택해 됐을 때 제가 왼쪽을 선택을 했어요. 여러분이 보실 때는 오른쪽. 이쪽을 선택을 했어요. 한번 따라 볼까요? 무슨 뜻이 있겠지? 무슨 뜻이 있겠지?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잖아요. 람셋에서 이제 요셉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해서 나올 때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블레셋 땅을 경유해서 가면 왕의 대로라고 하는 그 왕의 대로가 있었잖아요. 그쪽으로 해서 가면 일주일 만에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는 그 거리를 하나님께서 3개월에 걸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게 하셨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 목적, 그 이유가 왜 그렇대요? 농사만 짓던 사람들, 양만 치던 사람들이라 전쟁을 보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무서워서 돌아갈까봐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셔서 그래서 그렇게 일부러 돌아가게 하셨다는 말씀이 거기 나와요. 성경에 보면 돌아가게 하실 때는 무슨 이유가 있는 거야. 여러분, 기도 생활 하다가도 응답 안 해주셨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막 자꾸 서운해 막. 주신 것, 그동안 주신 것은 생각 안 하고 자꾸 받지 못한 것만 자꾸 생각하면 한없이 서운해져, 사람이. 그래서 그냥 베푸는 게 좋잖아요, 베풀 때도.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셔요? 예수님 그 기도할 때도,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도 그래요. 아, 나는 이쪽으로 하나님 인도하실 것 같았는데, 이 대학도 떨어지고 막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것 같아. 그러면 막 서운한 거야. 그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실 때 뭐라 그러시냐면 그러시더라고. 마지막 기도는 그렇게 기도해야 된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대. 마지막 기도는 뭐든 어떤 기도도. 그러니까 내 생각이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 근데 내 뜻대로 안 하면 그때 서운하다니까. 여러분, 인간관계 맺으면서 성도님들을 대할 때 언제 서운해요?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게 행동할 때 그런 거야. 근데 그런 마음을 자꾸 한번 따라해볼까요? 욕심. 그게 이제 육체의 소욕이야, 그게. 하나님을 진짜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잖아. 자기 생각을 내려놔야 된다잖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걸 분별해야 된다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다가도 진짜 이 기도 제목만큼은 가장 확실하다 하는 것도 맨 마지막엔 그렇게 기도하세요. 기도를 다 해놓고도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꼭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래야 서운하질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내 생각이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 갭이 굉장히 날 때가 많아요. 실제로.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서 비추시면 그것을 따라가는 제자일 뿐이야. 여러분,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찬양할 때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오늘 찬양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더라고. 지금 그걸 제가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 이건 레마지요. 여기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목회자들이 훈련받을 때도 그렇잖아. 제가 그때 왜 여기 이렇게 사직서를 3번씩이나 놓고서 왜 이렇게 부교육자 할 때 왜 그러고 돌아다녔어요? 내가 생각했던 목회하고 다른 거야. 훈련을 받는 제자의 마음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우리가 다 제자잖아요. 내 생각대로 훈련받는 게 아니에요. 그 고집을 내려놔야 돼. 여러분, 사울 왕이 고집 때문에 죽었죠? 사무엘상 거기 읽어보면 그 사람이 고집 때문에 죽었어. 하나님의 뜻 앞에 너무 고집이 세. 다 죽이라면 다 죽이고 진멸하라면 진멸하고 했어야 되는데 자기 뜻이 너무 강해서 그 사람은. 뭘 할 때 하나님께 묻지를 않잖아. 목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야. 내가 선택해서 훈련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비추시는 대로 훈련을 받는 게 제자잖아. 근데 목회자들도 때로는 어때? 자기가 훈련 받고 싶은 것만 훈련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니더라고. 주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되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그런 말을 얼마나 많이 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말하고 얼마나 알고 있냐고.
알고 있을 거예요, 다. 근데 자기를 부인하는 게 때때로 어때요? 어렵죠? 자기 고집을 내려놓는 게 어렵다고.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게. 그 하나님의 생각만 내 삶 속에 사시옵소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생각은 죽고 하나님의 생각만 사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생각만 사시는 그런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 기분 나빴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아니, 배 타고 가면 금방 가는 그 거리를, 아니, 왔던 길을 또 걸어가야 되나? 유두고의 그 사람을 살리는 그 부활 사건은 경험 못했겠지. 또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 앞으로 이제 흉악한 이리가 들어온다 그랬는데 그 악한 지도자가 세워져서 교회가 풍비박산 나게 생겼는데 그 에베소 장로들을 훈육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냥 배 타고 가버렸으면.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게 맞는 하나님의 길이었던 거야.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그렇더라고. 이게 인간이더라고. 뭐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가서 기름병 들고 가서 기름 부으라 그랬더니만 엘리압을 보고서 막 마다들이 막 키도 크고 잘생기고 그랬으니까 막 기름 부으려 그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러잖아. 사람이 볼 때 잘생기고 훤칠하고 이게 아니더라고. 겉모습이 사람이 아니더라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대잖아요. 근데 사무엘은 중심을 못 봤어요. 당대 최고의 지도자라 할지라도, 최고의 선지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 5손가락 꼽는 게 사무엘이잖아. 모세와 사무엘이 있을지라도 얘기를 할 때 그 사무엘인데, 여러분 그게 인간의 수준이더라고.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하물며 여러분 우리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은 다 아세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결정들, 할렐루야, 받아들이고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신앙이야, 진짜. 때때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많아요, 보면은. 저 같은 경우도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 큰 교회, 몇만 명 되는 교회, 아니 거기 계속 눌러 앉아 있고 나중에 여러분 청빙이 오면 그때 좀 이미 조직이 되어 있는 그런 교회 청빙돼서 가면 좋잖아요. 근데 사람 일을 알아? 그렇게 빨리 사직서를 낼 줄 내가 어떻게 알았어? 사직서 내래잖아, 주님께서. 다 알고 가는 길이 아니에요.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길은 틀릴 때가 많고 다를 때가 많아. 하나님이 틀린 게 아니라 내가 틀린 거지. 그러니까 결국 내 생각이 틀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틀리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 고집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서운해 말고 그분 사랑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예루살렘에 반드시 도착하게 될 것이다. 로마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변경되지 않았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담대히 가세요. 그러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통성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